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VIP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박수빈 자매가 침례를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오셨습니다. 서부 희망 케어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희 처제하고 잘 압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병우 선생님 자리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정형 우리 임형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본인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공중에 떠가지고 떨어지셨는데 앞 얼굴이 다 함몰되어서 굉장히 이중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임영숙 성도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암담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절대 믿음을 소유한 하박국의 신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잘 나갈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내가 절망 중일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과 3학년 때 서울 보라매 공원 인근에 있던 삼육재활원 교회를 학생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학생과 청년들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면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휠체어를 밀고 교회로 데려왔고 또 병동에 가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을 침대에 싣고 교회로 인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영자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침대 외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입술에서 불평이 없고 말입니다. 언제나 웃음 띤 얼굴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분과 함께 다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분의 집은 교회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이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고 비가 내리는 날 말입니다, 인도를 혹은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날은 위험하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에게 오히려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나는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랍비 전승에 의하면 하박국은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방 유다가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절은 하박국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이지파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악사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노래를 부르는 성가 대원으로 활동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박국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방유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혼돈의 시대, 격동의 시대, 고난의 시대, 아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삶을 오히려 즐기며 노래한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앙의 삶을 영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보여진 하박국도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박국은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악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내가 보니 겁탈이 많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사람들은 변론하고 사람들은 분쟁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둘러싼 형국입니다. 이런 시대를 왜 내 눈으로 목격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 결코 공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이 설쳐되는 이 세상을 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하찮은 물고기 취급을 했습니다. 하찮은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파송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성루에서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항변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선지자 하박국이 어쩌면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기도였고, 그 비결은 믿음이었고, 그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는 기도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을 가르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하바쿠크인데요, 포옹을 의미합니다. 껴안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자신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포옹했던 기도의 사람이 하박국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에 나라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미 3,000명 시대에 접어든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일이 요원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에게로부터 해답을 얻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항변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만 변론하고 하나님과만 논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박국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말로는 시근 노요트인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 음악 장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 장르 중에서도 아주 빠른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열정적인 절정의 노래이고 클라이막스이고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음악적인 형식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 온옷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쌓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의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게 되었을 때 신나서 말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말입니다, 절정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준 무시와 세상이 준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속상함과 오해와 억울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실제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자, 환한 웃음을 한번,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한번, 행복으로 가득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런 얼굴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십시다. 에드워즈라고 한 사람은 인간의 가장 적절한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지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적인 출생으로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항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내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당시의 정치적인 불안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당시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박국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외쳤던 기별을 칼로 잘라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강대한 세력이었는지 성경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두 가지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차재영 집사 소식입니다. 우리 차재영 집사님은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은 분이십니다. 최근에 이 전립선에 암이 참으로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심장 수술을 2번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방사선 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0.03%만 남겨두고 다 치료받을 깨끗하게, 성도 여러분,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위암 수술을 받았던 우리 차길선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기쁜 소식 그리고 감사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제 주치의로부터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합니다. 수치가 0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처럼 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되어 수년 내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박국의 절대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지체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악과 강포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철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의 기별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을 외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은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드러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냈던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의 손길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지하교회 운동을 펼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1948년에 공산당원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무려 2번에 걸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수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고문을 당해서 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견디지 못한 공산당원이 말입니다, 더 심한 고문을 하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또다시 기절을 하면 차가운 물을 갖다가 끼얹지. 범브란트 목사님이 일어나면 범브란트 목사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처음 흘러나왔는가 하면,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나요? 조금 전에 제가 어디까지 말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을 강원도 거진에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고성 본향교회이지요. 그곳에 한 여집사님이 사북으로 재혼을 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거진에 이 봉고차에 12명의 신자들을 싣고 사북으로 갔습니다. 갈 때는 눈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이 태백을 올라가는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이 도로에서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체인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정상에 다다랐을 때 온 도로가 다 눈으로 가득해서 빙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에게 야, 운전 똑바로 해라,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차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빙판길에서 빙그르르 서너 바퀴를 돌았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순간 차가 멈추었습니다.
만일 반대편에서 차가 왔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친구에게 더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커브길을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입니다, 또다시 차가 한번 돌아왔어요. 무려 2번이나 돈 것이죠. 그런데도 낭떠러지인데 추락하지 않고 말입니다, 물론 가드레일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차가 그 자리에서 멈췄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 친구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이런 길에서 운전 똑바로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제가 싸울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차에 타고 있던 교회 여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청년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청년이 아주 뻘쭘해가지고 왜 자기만 내리냐고. 자매님은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돼. 그러니 내려서 안전한 곳까지 걸어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내렸어요. 옆에서 뒤에 타고 있던 여집사님들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안 내리게 하냐고. 차 무게가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내려가다가 또 다시 한번 차가 빙글 돌았어요. 3번이나 차가 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사히 이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전에도 매 순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인도하심이 없으면, 동행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수 있겠네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절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돌아오면서 말입니다, 차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재림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바벨론이 교만하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세상은 교만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한 때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절대 믿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하박국의 절대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말입니다.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어요. 내 입술이 떨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입술이 떨렸겠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뼈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바들바들 떨렸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도,
비교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박국 3장 18절, 우리가 17절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3대 농작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대 농작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땅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었어요. 강대국은 나라를 침범해서 정복하고 나면 말입니다, 과실, 유실 수술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사 직전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염소가 없을지라도, 닭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려낸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136편 4절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되시되 절대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조건, 하박국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가 우리의 힘이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드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